영성이란 건 그런 것 같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계속 느끼고 경험하고 발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한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과 그 후 벌어진 논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첫 절은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해요.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앞에 어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한마디에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의 로마식 이름이 우리가 친숙한 마태입니다. 제자 마태죠. 부정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해야 되는 일이 그 앞에 연달아 있었거든요. 본래 마태의 직업인 세리는 로마의 아첨에서 얻어낸 직업으로 같은 동포에게 세금을 과하게 부과해서 그 지배 국가에 가져다 주고 남은 돈으로 배를 불리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동포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당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곧 죄인과도 같은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리라는 말이 곧 죄인이라는 말이었어요. 세리들은 돈을 많이 벌었지만 대신 주변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미움을 받았겠죠. 유대인들은 세리를 부정한 자로 여겼고 그것은 민족의 원수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도 들어갈 자격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내일을 위해서 돈을 더 비축해 갈수록 자기의 영혼에 공허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부정한 자들이 연달아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천한 직종의 어부들을 제자로 삼고 계시다.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병이 낫기를 원했더니 회복이 되었고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중풍병자가 친구들이 도와서 예수님이 강의하고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묶어 내렸더니 회복된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돌이킬 수 없는 삶인데 내 인생에도 어쩌면 그분이 온다면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따르죠. 예수님은 오늘 회심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계십니다. 조직신학자들은요, 성경 속 여러 표현으로 등장하는 회심이라는 단어가 되게 여러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정리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마음 깊은 곳에서 이전에 자기의 주인 되었던 삶, 그것을 미워하고 이제는 구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전의 삶을 미워하는 거예요. 3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발효시킬 때 가죽 부대에 넣어서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효가 되면서 팽창하게 되죠. 팽창하다 보면 어느 지점에 이르면 이것이 가득 팽창해져서 껍질은 딱딱해지고 그리고 이제 가득 간의 내용물은 이제 불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그것을 빼고 나서 거기다 다시 포도주를 담는다고 하면요, 이미 잔뜩 불어나 있는 그 딱딱해진 가죽 껍데기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채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상태로 경과를 두면요, 결국 발효되는 그 가스에 의해서 터져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어떤 모든 신념과 경험과 종교성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온전히 우리 삶 속에 받아들이고 누리기 위해서는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종교개혁가 칼빈과 존 오웬을 가리켜서 히말라야와 알프스 산맥을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에베레스트다라고 극찬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알아도 그가 자필로 쓴 신앙 고백서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인생에 두 번의 영적인 각성을 했다고 표현하는데요. 먼저는 막 성인이 되었을 때예요. 그는 신앙에 진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하루에도 여러 번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친구들과 밤새도록 신앙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교회 생활과 신앙적인 의무를 충분히 하는 것에서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그때 발견했어요. 아, 교회 생활이 즐거운 거구나. 신앙을 나누는 건 행복한 거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처음에 그 느꼈던 그 죄에 대한 감각도 점점 무뎌지고 이전으로 돌아가서 기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후에 다시 복음의 진리 안에 머물기 시작했고 그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고 묵상할수록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새롭게 마음이 탐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점점 그의 영혼이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신이 어두운 삶에서 찾았던 궁극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그는 복음을 탐구하다가 완전히 그 복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각성이었어요. 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나는 이것이 나의 빛이구나 외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께 배우며 가르침을 받고 같이 동행하는 삶이 다른 무엇보다 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 1739년 1월 어느 토요일에 나는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달콤한 길인지를 알았고 의의 길을 행하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에 일치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달았다. 그 깨달음에 나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때로 나는 그 때문에 문을 닫고 나를 자제시켜야 했다. 주님 앞에서 옳게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그런 사람들이 축복받은 자이고 행복한 자이다 라고 울부짖으며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시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그의 기뻐하심에 따라 질서를 부여하신 것이 얼마나 합당하신 것인가를 알고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의 뜻대로 세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수요 기도에 나오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마 에드워즈가 말했던 첫 번째 각성이나 혹은 두 번째 각성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직 첫째 각성에 머물러 계신다고 한다면 두 번째 각성으로 나아가시는 오늘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도 회심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나눠보면서 회심이란 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 자여서 예수님을 따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따르는가? 자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마태가 그랬어요.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따른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죠. 그가 모든 것을 버렸다는 의미가 뭘까요? 단순히 직업을 버렸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까지 삶의 의미를 찾던 그 방식을 버린 겁니다. 한 주석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린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다. 마태는 아마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세금 징수는 매우 이윤이 높은 사업인데 그가 세관을 버려두고 떠났다는 것은 평생 보장이 되는 큰 재물을 떠난 것이다. 나머지 제자들 가운데 일부는 언제라도 다시 그물을 들고 어부가 될 수 있었지만 마태는 결코 그 직업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돈에 대한 멍해가 깨져버렸다. 실제로 그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와 같이 지갑이 회개한 삶을 삽니다. 불의한 방법까지 동원하면서 악착까지 모으던 그 돈을 풀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성대한 파티를 벌이죠. 힘없는 사람들을 초대해요. 그리고 함께 누리죠. 거기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은 세리들이 있었고 수많은 죄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불의한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모든 재물을 풀어서 친구를 사귀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돈에서 예수님으로요. 어떻게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돈을 모아서 얻으려고 했던 영원한 안전과 평안과 그 기쁨이 예수님 안에서만 만족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한낱 종교가 바뀐 게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바뀐 거예요. 둘째로 진정한 회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자여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여러분 세리 마태가 회심하고 성대한 파티를 벌여서 예수님과 죄인들을 초대해 식사를 했습니다. 한참 그 즐거운 자리에서 불쾌한 기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밖에서 팔짱 끼고 이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켜온 율법의 규칙들을 세어보면서 눈앞에 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심히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30절,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기서 비방하다라는 말은요, 투덜거리다, 불평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들은 왜 투덜거렸을까요? 자기들이 힘써 지켜왔던 삶이잖아요. 그 규칙들을 예수님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고 있으니까요. 내가 노력해온 것으로 서울대 갔는데 예수님이 학교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거랑 같은 상황인 거죠. 내가 노력해온 것으로 내가 이제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인과 친구가 되어주고 계시니 사람들이 그것을 더욱 좋게 보고 있으니 자기가 곤란해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와 예수님의 복음의 방식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자기들을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두어서 격차를 벌이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나야 돼 내가.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격차를 좁혀서 내려오심으로써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의인은 바리새인을 겨냥한 말이지만 두 가지 포석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저들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게 아니에요. 자칭 의인이라는 겁니다. 자칭 의인. 오늘날에도 자칭 의인들이 너무 많죠. 스스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면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과 어울리실 이유가 없을 거예요. 또한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것처럼요, 세리들이 회개해야 될 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것이 합당한 일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정당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본문 앞 사건인 그 5장 12절에 보면요, 한 나병 들린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가 예수님께 엎드려 이렇게 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깨끗게 하시죠. 제임스 패커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죄인들은 복음에 순종할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죄인들은 복음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불의하게 여기는 사람이 의로우신 예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절망한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절망하십시오. 그러면 은혜를 경험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정한 회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자기의 것으로 충분한 자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부 누리지 못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와인은 오래 숙성될수록 풍미가 좋다고 하죠. 와인 애호가는 담근 지 얼마 안 된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를 거들떠도 보지 않을 겁니다. 마치 이와 같이 자신이 해온 경험에 비추어서 복음을 거들떠도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이 복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걸림돌은 안타깝게도 과거의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이었습니다. 할 때는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면 명예처럼 느껴지는 어떤 훈장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따라온 사람들을 보면서, 뒤돌아보면서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게 어딘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섬긴 게 어딘데.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새로운 포도주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교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자기 삶에 예수님 한 분 더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나를 잊을 정도로 그분에게 사랑에 빠져서 그분에게 나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원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아름다운 빛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더 원합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원합니다. 저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영어 이름을 로이드로 지으신 목사님을 한번 알고 있어요. 그분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읽을 때 방에서 무릎을 꿇고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로이드 존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로이드 존스가 에베레스트와 같다고 극찬한 조나단 에드워즈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해서가 아니고 너무 덜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할 줄 모르는 겁니다. 너무 좋아하는 게 많아서가 아니라 진짜 좋은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이고요. 이미 다 해봐서 내가 예수님을 덜 좋아하게 된 것이 아니라 너무 조금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첫걸음을 딛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는요, 새로운 열망에 가득 찬 사람들이 그 심령에 임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늘 연구하고 바라보면서도 조금도 그분의 아름다움을 맛보거나 누리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 우리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제가 목사로 살면서요, 그럴 때가 저도 종종 있거든요. 여러분, 개구리를 많이 실험해본 그 실험실의 연구원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채로 성경을 연구하고 그냥 해오던 대로 해나갈 때가 있어요. 그냥 원래 이런 거라면서요. 제가 최근에 10시에 잠을 들기 시작했는데 다시 10시에 잠을 들면 이상하게 새벽 2시 혹은 어제는 1시 반에 눈이 떠졌어요. 몸이 너무 개운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새벽에 읽고 기도하고 그 시간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보내서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했는데요, 며칠 동안 왜 그렇게 저를 깨우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분명한 거 한 가지는 그 고요한 시간에 말씀 묵상이 저한테 너무나도 달콤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잡음도 없는 그 시간에 제가 하나님과 둘이 앉아있는 것 같은 그 기분이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묵상한 내용을 일기로 적고 그 글이 너무 잘 써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된 시간을 보내려고 오후에도 홀로 교제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요즘 제가 매일 하는 기도 제목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 순결한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이 되게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처음 구원의 감격을 보았을 때, 처음 신학교에 가고 처음 사역자가 되었을 때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말씀 읽다가 펑펑 울고요, 식탁에서 말씀 읽다가 엄마가 요리하고 있는데 울고요, 혼자 기도하러 가서 기도실에 들어가고요, 양보할 수 없는 기쁨이 저에게 있었는데 말입니다. 성도님들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하셨거나 옆에서 보면서 부러워하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도저히 다 발견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보고 싶은 열망이 가득한 저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은혜를 기쁨이 되는 교회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함께 은혜를 사모하시는 만큼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